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며 우리가 생각해보는 5번째 시간입니다. 골방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에서, 이제 오늘은 세상에서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데 2장 4절부터 7장 마지막 23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람어는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언어였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영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계 공용어, 영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편적인 이방 세계에서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 많은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네, 이렇게 2가지 언어로 기록된 것은 메시지를 전할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이 2 언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2장 4절부터 7장 23절 마지막까지는 7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세계 역사의 전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 이방 그 사람들에게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방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8장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계시가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8장인데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세계 역사의 장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세계 모든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라고 합니다. 앞서 7장에서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4개의 짐승이 등장하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8장에서 2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14절에 나타난 다니엘의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가에 2 뿔이 있는 숫양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양에 2 뿔이 있는데 한쪽 뿔이 더 길고 한쪽 뿔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 숫양이 동쪽을 제외한 북쪽과 남쪽과 서쪽을 모두 제압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의기양양한 숫양에 대항하는 또 한 마리 숫염소가 서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이 얼마나 빠른지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속도로 달려와서 이 숫염소가 숫양을 들이받는 겁니다. 그럴 때 숫양은 처절하게 짓밟혀 쓰러집니다. 큰 뿔을 지녔던 숫염소, 그가
심히 강대해지면서 강하여지더니 뿔 하나가 꺾여집니다. 그런데 그 꺾여진 뿔 대신에 또 4개의 뿔이 솟아났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15절 이후를 보면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가에 선 순양, 처음에 보았던 순양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 메대와 바사의 그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바사와 동등한 나라로 선 이 메대 두 나라가 동쪽을 제외한 이 메대와 바사가 동쪽을 제외한 북쪽과 남쪽과 서쪽을 제압하는 그렇게 모두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선 것입니다. 이후에 영원할 것 같았던 순양 이 메대와 바사의 제국이 끝나는 그 다음 순염소가 나오는데 그 순염소는 바로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순양을 짓밟은 순염소의 거대한 뿔, 그 뿔은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는 헬라를 합병시킨 후에 페르시아와 두로와 애굽, 인도에까지 이르기까지 차례로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13년 만에 그가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을 때 이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염소의 뿔이 뿔 하나가 잘려지면서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나온 것, 이것은 바로 알렉산더가 죽고 그리고 그 헬라가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유다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아주 끔찍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면요,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로 그 4개의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한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자신의 그 유다가 완전히 비참한 그런 상황, 그런 현실에 빠지게 된다는 이 환상을 보고요, 다니엘이 오늘 혼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앓다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을 받고 다니엘이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고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이 놓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그러한 일들이 펼쳐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신을 잃고 그 마음의 비참함과 참담함 속에서 수일을 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예언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유다를 지배한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매춘이 행하여졌고 제우스 신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부정한 대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성경을 읽거나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안식일과 절기와 할례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대로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 그대로 실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여러분, 언제냐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중간기, 이 중간기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침묵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시간이 얼마냐 하면 400년입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즉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이 환상이 이루어진 때가 그 시기인데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준 후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도 보내지 않았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던 그 때였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 구약 중심 무대였던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이방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 준비 작업을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그 400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모이면 세울 수 있는 회당, 그래서 회당이 각처에 만들어지는, 이 회당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여 있으면 회당을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회당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바울이 이방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바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곳에서 돌아온 에스라와 같은 서기관들을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놓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헬라 제국을 통해서 바로 히브리어 대신에 논리 정연한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바로 그 땅에서 통용되게 하고 이 헬라어로 적힌 신약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가 준비되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헬라 제국 다음에 일어난 로마 제국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로마 제국의 탁월한 그 길을 만드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요, 이 복음이 빨리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 중심이 바로 로마로 세웠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시니가 자신의 이익을 따라 그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세상은 보여집니다. 권력 가진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사람들이 역사를 개척하고 또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강성해 보이는 나라라 할지라도요, 그 아무리 화려하고 또 찬란한 문화를 가진 그런 역사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허물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 무궁하도록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붙드신 것은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었을 때, 다니엘은 여러 날 동안 그 일어날 일들로 인하여서 충격을 받고 아파하며 여러 날 동안 누워서 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다니엘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은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데, 그러면 그날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준 이 환상들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스스로에게 물으며 그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가 나라와 민족을 잃고 지금 잡혀와 있는 이방 땅,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그 자리와 자신의 위치를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 자리를 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고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묻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벨론의 수도 수산궁에 보내신 그 뜻을 헤아리면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고위 관직을 맡아서 감당하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이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그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씀하신 그 환상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목도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달렸던 자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물론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완전하게 그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었고, 자신에게 보여준 그 환상대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온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 역사를 바라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섰다고 하지만 그를 대적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를 없애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곳에서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일에 뛰어난 그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바로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난 것, 지구라는 이 지구를 돌아보면 참 큰데, 이 넓은 지구, 이 넓은 땅덩어리 가운데서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필이면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 분열된 나라, 그것도 남쪽 한 구석에 그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본데요,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미국 시민권 좀 갖고 싶습니다. 나도 시민권이 있으면 여기에서 좀 눌러 살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제 마음이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게 다 보장되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하고는 차원이 다른 복지, 대한민국하고는 차원이 다른 땅덩어리, 대한민국하고는 차원이 다른 넓은 그 크기, 사람의 크기가 다른, 키 이런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 꿈의 크기가 다른 나라. 물론 안 좋은 면들도 우리가 영화나 뭐 다른 걸 통해 많이 보지만, 여러분, 그러나 직접 그곳에 가서 보면 정말 우리는 째째하고요, 우리는 쪼잔하고요, 그 사람들은 참 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이 한반도 땅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그곳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태어난 그 자리, 우리가 선 이 자리, 우리가 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원대하고 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세상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목받는 그런 인물들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놓고 봐도 우리는 소시민,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눈에 확 띄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거대한 역사의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그냥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주목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뀔 수도 없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삶,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작은 점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이 역사를, 세계의 거대한 역사를 움직여 가는데 정말 필요한 하나의 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움직여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 지금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서 별로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가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르게 또 옳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 이 벽돌을 우리는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주 작게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오늘이라는 이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또 세상에서 우리는 패배자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보탬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는 존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걸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여러분 때로는 취업을 해서 직장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취업에 실패해서 아직도 여전히 취업을 준비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도 공부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쩌면 좀 그 자리가 부끄러움의 자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픔의 자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장소와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요, 우리는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그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그 자리,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우리가 선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